4대까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리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바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나에게 어떤 이익과 유익이 올까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에 맞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요 믿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슬픈 짝사랑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모래에 부으듯이 아낌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잘 들리시나요? 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랑하고 계시며, 또 북한과 또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은 비로소 나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심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흘러가고 누구에게나 베푸시지만 절대로 죄를 덮고 지나치시는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오케이 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의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악에 대해서 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퍼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만히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마치 늘 웃기만 하고 소문만 주는 힘없는 흰발머리의 산타 할아버지의 사랑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상관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요, 구원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착각하고 자만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common grace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창조물과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굶어 죽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먹거리를 주신다. 16절.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하신다. 여기서 소원은 필요한 것을 바라는 갈망, desire를 말하고 있습니다. needs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만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Give us our daily bread.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의 식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법과 질서를 주십니다. 정부와 경찰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셨거나 단기 선교를 나가 보신 적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심지어 가난한 나라에도 굶어 죽지 않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친구의 우정과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탁기를 발명하게 해주시고 손 빨래 하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차와 지하철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의술의 선물을 주셔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이 돌아도 치료받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일반 은혜가 있으면 특별 은혜도 있겠죠.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자연에서 나타나는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웅장한 산에 높이 올라가서 캠핑하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산 기슭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안개를 보면서 창조주의 숨결을 느낍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바다와 밤하늘에 쏟아지는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의 지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신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이 일반 계시이고,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창조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요, 복음이요,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그냥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특별 계시는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일반 계시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는 하나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답하시고 반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18절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이름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즉 성경과 복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런 특별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18절에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원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이죠. 또 19절에 경외한다라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자 앞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존경심도 있고요. 그러나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함인 것입니다. 또 20절에 추가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 19절, 20절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또 멸망시키겠다고,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두 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믿지 않으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아서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자기 잘못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들 많이 질문하시죠. 아니, 아프리카 정글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지옥 가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백신을 못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치료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반응은 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인은 원래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미워하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이 구원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 구원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외우시든지 함께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로 나타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슬픈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결혼식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예스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멸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5편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일반 은혜를 베푸시지만
오직 진리에 반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한해서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주 여호와,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기서 3, 4대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수천 대라는 것에 비교하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천 대, 3, 4대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만세, 천천만세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3층 건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같이 높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실제적으로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아들인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인 확률이 높고 손자도 알코올 중독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중독의 임팩트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폭력적이면 아들도 폭력적이고 손자도 폭력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중독과 죄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데 사회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3, 4대가 걸린다고 합니다. 폭력의 피해자로 자라면서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자랍니다. 치유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피해자인 자신이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죄의 임팩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믿을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저도 전도하면은요, 늘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퍼투아가 있습니다. 한 20개 안에서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요, 항상 질문해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는데 복음을 못 들어가도 시관들이 말이 됩니까?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똑같은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조상도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요, 노아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아담까지 올라가고요. 아브라함 친척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고 불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민족은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수천 년을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불신의 임팩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는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우리 집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리라. 내 세대부터는 이 불신을 끊고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겠다. 이런 결단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이슈나 그런 세력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자 인권운동입니다. 지금 이 세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2000년 동안 낙태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가르쳐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동성애와 낙태가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동성애를 허용하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금 여기저기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면서 다리 밑에 홍수주의보라고 쓰여있는 부분까지 물이 차고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 수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혼돈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새롭게 프레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 혼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혼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랑이며 악을 심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성서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뿌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인본주의 사상에 바탕된 교육 그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여졌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개역개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은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싫다 하면은 또 다시 또 노력할 것입니다. 동성애자 결혼이 이 땅에서 합법화될 때까지 그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그랬고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미국에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사우나 찜질방에 갔는데 뭐 남탕이든 여탕이든 누가 자꾸 여러분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쳐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좀 기분이 좀 묘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트랜스젠더인지 바이섹슈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남녀 공공 화장실이라면 어린 딸을 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 결혼이 이미 합법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타겟, 그 다음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다처 결혼 합법화입니다. 단지 남편 하나에 아내 여럿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내 한 명에 남편 다섯이라든지 완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같은 케이스죠. 아니면 남자만 3명이 결혼한다든지 뭐 남자 둘에 뭐 여자 셋이라든지 뭐 여자만 뭐 3명 4명이라든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컴비네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가 무너졌고 가정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부 다처 결혼도 막을 어떤 도덕적인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나 모슬림 국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은 만약에 70세 할아버지가 8살 소녀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무슨 기준으로 막겠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도덕성의 결함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결함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을 출생하고 신뢰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도입니다. 한 남편이 평생 한 아내만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또 한 아내가 한 남편만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하나의 심볼이요 하나의 사인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선택이 구원과 멸망이다, 생명과 죽음이라고 했을 때 너무 이분법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너무 배타적이고 오만하다고 비판합니다.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가정의 정의가 너무 편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트렌드를 따라 한국에서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죄 없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죄 없다, 책임 없다라고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은 유황불로 심판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구나. 내가 사과한다.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바 역사상 유일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심판받은 도시는 이 쌍둥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고 심히 분노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슈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껌 하나 훔치는 거하고 살인하는 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죄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는 것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두 면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지만은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일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다 용서하신다,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러자면 모든 죄가 오케이가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해야 되고요. 지금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있는 것처럼 인종차별은 반대해야 됩니다. 성추행은 어디서나 어떤 모습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야 되고요. 9살짜리 아이가 가방 속에서 숨지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안 된다고 외쳐야 되고요. 정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반 은혜는 무시하고 특별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은 크리스천들만 사랑하시고 세상은 미워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하고 세상은 만져서도 안 되고 세상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무조건 뭐 마귀다. 그러고 막 마귀들과 싸울지다. 예,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극단적인 분들이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심상정 그 의원 얼굴이 있는 그 막 포스터에다가 막 낙서하고 막 훼손하고 막 난동을 부렸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는 이런 양극화 상황을 막게 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혐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도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인권을 부여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가정의 정의를 법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법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다수의 지지와 투표를 얻어서 되는 것이지 소수의 국회의원의 발의와 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법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성애자들이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동성애자들을 몇 명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친해졌고 솔직하게 다 열어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동성애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사랑으로 대해줬고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서로 껴안아주지도 못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배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아래 살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꼰대라고 오해하고 생각이 좁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양극화 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되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지혜롭게 또 진리도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죄가 판을 칠 때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침묵처럼 가만히 방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사랑과 진리를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회가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바꿀 힘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안전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성